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또 잘 드리고 또 우리 양의 삶 기독교 에센스 여섯 번째 시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 또 주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주님의 영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여섯 번째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문을 열면서 보면은 우리 뭐 시험 대신 요 노래를 한번 불러. 좋아요. 네, 다 노래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자, 요 노래가 보니까 이게 그냥 가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사를 쓴 그런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좀 보시면 괴로울 때 위로해주고, 서러울 때 같이 울어주고, 또 등불이 돼주고, 쓸쓸할 때 벗이 돼주고, 뭐 친구고 노래고 기쁨이고, 이것이 왜 처음 시작하면서 이 가사가 있겠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을 요약해 보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제 크게 다섯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다.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다 찾아오셨나요?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 여기 이제 카운슬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상담가 뭐 이런 의미인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코치 같이 도와주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스포츠 운동을 생각해 보면 다 이제 코치가 있죠. 실제로 경기를 뛰는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수를 도와주는 코치가 있는데, 코치의 역할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다. 실제로 경기를 직접 뛰지는 않지만 이렇게 경기를 잘 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가르쳐주고, 또 격려하고, 또 같이 옆에서 또 뛰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다.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이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파라는 곁에, 옆에 뜻이고, 이제 클레토스는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헬라어로는 변호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코치 느낌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 원어는 어쨌든 그런 의미.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뭐 이렇게 뭐 공회나 뭐 이렇게 왕 앞에 잡혀가면 이제 너희가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그 말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딱 변호사 옆에서 딱 서 계셔서 우리가 이제 당황하고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할 때 대신 이렇게 도와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이제 보혜사의 성령님의 역할인데, 이제 이 코치의 역할이 우리 생각에는 뭐 당연히 선수가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또 이 코치의 역할도 이제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위대한 훌륭한 선수라도 잘 이렇게 그가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코치가 있어야만 더 크게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코치가 그냥 단지 뭐 이런 뭐 운동 경기를 했을 때 그 운동하는 기술 뭐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별 코치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심리를 막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코치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일상생활을 코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코치들이 많은데 다 그런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뭐 실력만이 아니라 뭐 인성, 뭐 그런 개인 생활들, 태도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케어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 네, 두 번째는 또 어떤 분이시래요? 영원한 동반자시다. 동반자.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우리가 뭐 오늘 계속 뭐 이제 구원의 육하원칙 하면서 뭐 예수님 뭐 오늘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고 누가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지만 이제 이때는 이 성령님이 어땠었나요? 이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또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이제 떠나가시기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경로가 뭐냐면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 오시는 거죠? 칭의. 우리가 이제 칭의 나눴었잖아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처음 믿기만 하면 그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떠나지 않으신다. 다만 이제 그렇게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영원한 동반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영원히 함께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성령의 삶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네, 세 번째는요, 진리의 인도자. 네, 진리의 인도자입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고 또 장래일도 알려주시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영이시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알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막 뭐 말씀도 있고 이렇게 공부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겠죠. 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엔 없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성령 하나님은 통달하시는, 그냥 본인이시니까 자기에 대해서 당연히 100%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 진리를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또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갑자기 막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아는 그런 구절 중에
어떻게 그게 딱 제때에 딱 적절한 말씀이 딱 떠오를 수 있을까요? 이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다. 네, 이렇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다. 또 네 번째는 살리시는 영이시다. 살리시는 영. 네, 로마서 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네, 살리시는 영.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이제 생명이 없다면 죽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비참한 것입니다. 또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더라도 그 영이 죽어 있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성령님은 모든 부분을 다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죽은 공간, 이렇게 막 분위기나 막 이렇게 이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우리가 뭐 편의점을 가든 식당을 가든 뭐 어느 가게를 가든지 우리가 가기 전에는 손님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를 갔을 때 우리 이후에 내가 들어간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점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경험해 보시나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언제 어디서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식당에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아무 손님이 없는 그런데 딱 처음 이제 갔는데 좀 앉아 뭐 기다리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손님들이 막 우르르 막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비슷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갈 때 그 공간이 살아나게 된다. 네, 우리가 거기서 그 자리로 들어감을 통해서 이제 죽어 있던 이 마귀가 붙잡고 있던 그런 공간이 성령님이 이제 다스리는 공간이 되고 그 자리에 이제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난다. 생기가 또 회복된다. 성령님은 그렇게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네, 에베소서 2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뭐 이 다섯 가지가 뭐 다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는 아마 이 다섯 번째 하나 되게 하신다는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뭐 인종도 다르고 막 성격이나 모든 것들 생김새 다 다르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함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성령님은 돌과 돌을 떨어지지 않게 붙여주는 시멘트와도 같은 역할이다. 성령님이 네, 이제 뭐 이런 벽돌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별로 이제 뭐 효과나 이런 게 이제 뭐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요 옆에 옆집도 그런가요? 이제 뭐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막 모양이 여러 막 일정하지 않은 돌들을 이제 이런 시멘트로 가지고서 딱 이어 놓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모양이 모습도 크기도 막 다 색깔도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 이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워낙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도 식사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모임을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 되는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접착제 같은 분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뭔가 마찰이 생기고 뭐 그럴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해 달라고. 성령님이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뭐 세상적으로 뭐 친해지고 뭐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통해서 하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섯 개 뭐뭐였죠?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다, 또 영원한 동반자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살리시는 영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 이제 이런 역할이 있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이제 뭐 방법 뭐 이제 그런 모습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여기는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침례라고 하죠. 네, 성령 침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 나오는 성령 충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제 성령 침례는 무엇이냐? 성령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인데, 네, 첫 번째는 어떻게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근거로 된 말씀들을 구절들을 보니까 약간 조금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좀 제가 한 구절씩 더 추가를 하는데 여기도 사도행전 2장 38절이 좀 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이 이제 그 타이틀에 좀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이게 좀 더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 침례는 여기 이제 첫 문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것을 성령 침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령 침례는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제 뭐 제가 그때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이제 뭐 중생 회개 뭐 믿음 이거 단계를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게 일어나는 뭐 이제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했었죠 그때? 동시다발적. 네, 그렇죠. 동시에 다섯 가지가 동시에 딱 순간적으로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게 이제 성령 침례가 딱 그겁니다. 이게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 침례도 또 들어가는 거,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선 주로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 이제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임하신 게 이미 이제 성령 침례를 받은 시점 이후인 거죠. 그래서 그 다섯 가지 그때 뭐 중생, 회개, 믿음, 그다음에 칭의, 입양까지 그래서 그 다섯 가지 뭐 과정이 있다 그랬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 성령 침례도 같이 포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한 번, 또 그다음에 처음에 또 이례적으로 한 번 딱
그렇게 평생 한 번 겪게 되는 게 이제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침례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로 받는 침례랑 이 성령 침례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가 다른지는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꼭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반비례하는 것도 이게 이제 순서가 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 그냥 이렇게 침례를 받는 거는 물론 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게 원래는 이제 그렇게 당연히 가야 되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말로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뭐 돌아서기도 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완전히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게 믿음이 없이 이 물로 침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성령 침례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 침례를 먼저 받고 또 물로 침례를 받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뭐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은 꼭 뭐 이거를 받아야 이걸 받고 뭐 이게 아니어서 이게 아니고 뭐 이런 게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아무튼 그거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령 침례의 정의. 네, 이제 성령 침례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좀 역할인 것 같아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이것도 정의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네, 역할의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이 성령 침례를 받으면 이 첫 번째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 사건이다라는 거죠. 구원 사건. 네, 이제 아까도 5단계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그 5가지 단계가 이제 칭의라고 했잖아요. 처음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네, 그래서 딱 처음 구원을 받는 시점 이기 때문에 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성령님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얘는 하나님 자녀다라고 이제 증거를 해주신다. 증언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녀 되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이면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자녀 됐다가 안 됐다가 다시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한 번 낳아서 내 새끼가 됐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내 새끼인 것처럼 우리가 한 번 자녀가 됐으면 그거는 한 번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제 임하셔서 거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격이 변화된다. 네, 이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칭이 네, 성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과정인 성화,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것. 네, 우리 말씀 써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네, 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 침례로 임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그 열매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변화를 이제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령 침례를 받는 결과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구원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화는 우리가 칭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또 영화 받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평생 우리가 경험하고 지속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야 하는구나. 네, 우리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실천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한번 적용 질문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9가지 열매 중에 우리 삶 속에 많이 열매를 맺고 있는 부분과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과 또 가장 또 안 되는 것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세요? 제일 어려운 거 사랑 네 사랑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다 어렵기는 한데 제일 어려운 거 네 저는 오래 참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네 참는 게 네, 오래 참는 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 뭐 다른 거는 뭐 네. 저는 이게 각각 열매가 맺어지는 것보다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오래 이게 참으면 절제도 할 수 있게 되고 오류도 하게 되고 이게 서로 이게 막 더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된다 이거는 조금 그러고 이제 그게 같이 완성되어져 가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뭐 이거는 뭐 열매지만 뭐 이제 뭐 은사에서도 이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사랑이 제일 처음이잖아요. 사실 사랑이 이제 제일 기본 베이스죠. 그래서 사실 뭐 사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자비 사랑하면 뭐 이제 참을 수 있고 화평해질 수 있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사랑하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들 뭐 충성도 되는 거고 온유해지는 거고 네. 그거는 사실 사랑 안에 다 어쩌면은 다 포함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네, 이제 조금 이거를 이제 이거를 또 사랑 안에 사랑이랑 한 범주로만 놓으면은 또 이제 너무 이게 또 우리 삶에서 이제 좀 적용하기가 또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 삶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을 나눠 놓는 건데요. 네, 항상 기쁘세요? 네, 아무도 이렇게 네, 끄덕거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네, 항상 네, 이것도 어렵죠. 네, 항상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어렵고, 네, 화평하기도 네, 그렇고 뭐 사실 이제 하루에 이렇게 또 하루도 안 싸우고 넘어가는 일이 또 쉽지 않은 네, 또 집안에서는 네, 또 뭐 그렇기도 하고 네. 혹시 뭐 정말 이런 것들은 잘 되는데 이거 또 되게 약하다 내가 이런 것도 또 되게 안 되는 것 같다 또 그런 것들 없으세요? 네. 절제도 뭐 드라마 같은 거 절대 잘 안 되세요? 뭐 이제 음식도 절제가 안 되고 조금 먹어도 새들이 몸이 악순환이 돼가지고 빠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아까 장찬동 목사님한테 뭔지 좀 여쭤보려고 그거.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은데. 네. 직접 여쭤봐야지.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게 근육으로 이거를 이제 뭐 바꿔준다는 건지 바꿀 수 있는 뭐라는 건지 아무튼 아니에요. 운동도 해야지 그만 먹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다 병행이 돼야 되긴 하는 건데 또 보조제가 있으면 또 네. 운동 잘못하면 시험할 우리 또 이렇게 마르신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마르신 분들도. 처음부터 운동한 게 아니라 너무 말랐는데 약부자로 이렇게 아, 제가 다. 네, 또 이게 또 연세에 따라서 또 적당히 또 있어야 또 보기도 좋으시고. 네. 맞아요. 내 세상에 그냥 아니 너무 근데 살 빼라 소리를 안 해. 신랑이 너무 말랐을 때 보기 좋으니까
예, 살 얘기하면 또 네. 예, 살 얘기를 절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또 안 찌는 분은 안 찌는 것도 또 스트레스라서. 절제하다 보니까 음식이 절제하지. 네, 자. 아무튼 네, 몸을 사랑하셔서 또 절제도 또 하실 수 있는.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네, 우리 또 성령 침례를 받으면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능력. 네,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말에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이 참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디까지 네, 핸드폰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네, 오래 참을게요. 오늘 강사님 오셨나요? 오늘? 이게 이제 또 이게 핸드폰이 여러 개를 앱이 막 여러 개 켜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닫아줘야 성실하게. 아이고 옛날 같으면 그냥 배터리 빼버리면 되는데 이거 원래 저희 변기에다 이게 빠져. 뭐 그래 말씀이었어요? 뭐예요? 유튜브예요? 아니 말씀 성경 말씀. 그래도 말씀이 나오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공짜가 안 나오고. 네. 우리가 뭐 예루살렘 뭐 사마리아 땅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나 싶지만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라도 또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사를 받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사 없어도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참 이게 신앙 참 이 교회 생활 또 사역이라고 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지만이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이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그런 효과나 그런 능률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우리 다락방 기도회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사 또 은혜들을 우리가 또 더 의지하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또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성령 침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교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조금 이게 다르게 이제 해석하기도 해가지고 이게 우리 이제 침례교에서는 그냥 그동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제 처음 성령 심리 받는 거 이제 거듭나면서 그냥 딱 한 번 이제 이렇게 성령님 임하시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성령 심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른 교단들은 이제 여기서 뭐 더 확장해가지고 뭐 생각하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챕터가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반과로 이번에 보시면 전도와 선교의 진정한 동기를 부여한다. 네, 우리가 뭐 교회를 뭐 열심히 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어쩌면은 이 성령 심례를 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하면 이 가장 우리 마음 속에서 충만해지는 게 뭘까요? 막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뭐 막 많이 생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기쁜 마음. 네, 기쁨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처음 있는 것처럼 사랑이 이제 막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이제 막 넘쳐 이제 샘 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을 받았다면 나도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나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막 이게 근질근질해서 막 이렇게 답답하고 살기 힘든 그럴 정도의 열정을 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이제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내 가운데 이제 거하고 계신다는 또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마음이 또 계속 이제 우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넘어가서 이제 큰 4번에 보면은 성령 충만 대 성령 소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 소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많이 안 들어보셨죠? 네. 성령 소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일단 성령 충만을 보면은 이제 우리 잘 아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책에 써 있죠. 이제 NIV에서 뭐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 내용이 써 있죠. 다 책에. 예. 제가 이거는 이제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거지만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수동태라서 이게 받으라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건데 왜 이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거냐 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산모한테 물어봤거든요. 저희 산모가 이제 영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영어 선생님이에요? 네, 영어 교육 선생님인데 아무튼 틀렸대요. 아무튼 이제 이 해석은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이 영어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다는 아니고, 네, 이 영어 문장은 그런 의미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성령 충만은 뭐 이걸 근거로 두는 게 아니라 근거가 아니라 어쨌든 성령 충만은 요거는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는 이제 성령 충만이다. 네. 이게 이제 이 영어 문장은 근거가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는 맞는 이야기인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마치 뭐 주사기로 주입하듯이 우리한테 뭐 성령님을 막 이렇게 가득하게 막 넘치도록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이미지가 좀 상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택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네, 이것도 이제 이게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방과로 거기 이번에 보면은 밑에 이제 있는 문단이 한번 그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거기 다 있으시죠? 찾으셨어요? 네,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네, 이렇게 성령 충만이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요 문단만 보면은 성령 충만이 되게 쉽구나, 좀 되게 쉬워 보이지 않으시나요? 네 하면 되는구나, 성령 충만이.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이제 좀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의 네 하고 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살아왔던 뭐 지식, 뭐 경험들, 이성, 뭐 인맥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믿음, 뭐 이제 뭐 순종 이것보다 더 앞서서 떠오를 때가 대부분이죠. 네, 우리가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구나, 딱 오케이 순종해야지.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도 목사님 설교에서도 중간에 얘기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좀 겉면을 하면 다 이제 거의 대부분 뭐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반응이 대부분 오는 것이 이제 뭐 100%또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다 순종한다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아담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이게 이제 불순종으로 시작한 그런 이게 인간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막 그 영을 막 부어 주셔가지고 막 나는 아니요 하는데 성령님께서 예 하고 이렇게 끌어가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도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내 마음은 아니라고 외치더라도 내가 몸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계속 쌓이고 계속 그 선택을 하고 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 삶에서 정말 이제 힘이 되어가지고 우리 이제 성령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게 이제 뭐 별다른 게 아니고 성령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이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내 하는 게 충만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항상 더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5번째 성령 소멸입니다. 성령 소멸. 네, 이제 성령 소멸이 무엇이냐? 네, 이제 성령 소멸하면은 마치 이제 우리가 받은 성령님을 이제 없애는 것 같은 그런 단어의 느낌인데, 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네, 그래서 우리말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없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영어 NIV에는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네.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이제 성령의 불, 이제 여기서 뭐 표현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의 전제는 불이 있다는 거니까 성령님의 불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이것도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불이 꺼져 버릴 수도 있다, 소멸해 버릴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말로만 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불씨가 없어지기도 한다. 불씨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원인. 첫 번째는 뭐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
시편 51편 11,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이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죄는 공존하면 안 되지만, 공존할 수 없지만 공존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 우리가 똑같이 이제 경험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육신의 생각, 우리의 또 생각을 이 두 가지를 또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또 두 가지로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이제 어디서 나왔냐, 로마서 8장 16절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증언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어지지 않는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게 이제 취소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내 의로, 내가 선해져서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어서 그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뭐는 잃어버린대요?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소멸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좋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빨리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은 건가, 내가 참 거듭난 사람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성령의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앞에서 바로 회개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또 두 번째로는 게으름과 나태함.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불이 꺼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으면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늘 그것을 교회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설교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라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사역자들이 교직원들이 다 일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걸로만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가지 두 가지 많은 분들은 정말 사역자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역할들, 그런 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교회되어 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게으름과 나태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라도 이렇게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밑에 영적 능력이란 말씀과 기도의 두발 자전거와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전거가 한쪽만 밟으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한쪽을 밟으면 또 그 다음도 밟아야 되고, 이렇게 똑같이 양쪽을 균형 있게 밟아야 되는 것처럼, 또 이제 노처럼, 배를 젓는 노처럼 한쪽만 저으면 계속 뱅뱅뱅 돌게 되는데, 양쪽을 다 저어야 앞으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이렇게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늘 근면성실한 그런 또 신앙생활을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마지막 문단 당신 혼자 힘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나요? 네. 네, 거기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혼자의 힘으로는 영원한 승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당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을 보호하시고 네. 네. 우리 다시 제일 앞에 아까 여러분이라는 가사를 보시고서 네. 네, 이것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희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네. 네, 우리 성령님이 바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역할을 또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또 이렇게 그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또 우리가 늘 이렇게 성실하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그 성령의 불이 소멸하지 않고 우리를 뜨겁게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육과를 통해서 잘 믿고 또 기억하셔서 정말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혹시 궁금하신거나 뭐 또 부족한거나 뭐 있으실까요? 네, 이제 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요 세관은 사실 뭐 잘 아는 부분들이어가지고 좀 한번 이제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또 그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거는 교회. 네, 교회는 뭐 우리가 또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보증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에 또 그 말씀에 또 얼마나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길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능력 받기를 원하고 뭐 은사 받기를 원하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으로 또 정말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었다면 우리가 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날마다 그 성령님의 불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 가득 채우고 또 찬양도 가득 채우고 또 주님의 음성도 또 주님의 향한 기도도 우리가 가득가득하게 채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의 소멸이 아니라 더욱더 그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그것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정도로 그것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